11월 4일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원 사랑이 묻어나는 사역자의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들어섰고요. 오늘 본문은 3장 전체가 됩니다.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역자의 마음을 유머로 또 아버지로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머와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어떤 사역자의 행동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었지요. 3장에서는 실제적인 교회 현장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열되고 있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문단은 1절에서부터 5절이 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일행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 가운데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게 되지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세운 이유라고 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가 맞아, 바울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다 하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친히 아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먼저 팀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군대처럼 고참이 있고 밑에 하급자가 있고 그래서 부하들은 단지 도와주고 그 그늘이 될 뿐이지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만 있고 나머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담임 목사 외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오는 문제가 왜 바울은 오지 않고 디모데만 보내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것 이해 못하고 디모데 올 수 있었으면 바울도 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적 정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 장벽이 되지요. 그 다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디모데가 와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디모데가 이 일들을 위해 파송받았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는 가고 담임 목사 오라 그래, 이렇게 되지 디모데를 바울 대하듯이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대하듯이 여기지 않더라. 그래서 기껏 갔더니 디모데를 찬밥으로 여기고 홀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한국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를 잘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세우신 이유인 줄 알고 그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감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얼마만큼 심하냐면 환난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알려는 줬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잘 이겨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떨어져 있던 바울 일행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5절 표현대로 하자면 참다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지요. 과연 너희의 믿음은 어찌 되어 있는지 알기 원해서 그래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가서 과연 시험을 잘 견뎠는지 그리고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감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감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찰을 통해서 상황을 살필 뿐 아니라 양육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파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세우신 이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노라, 이 말씀이 1절로부터 5절 첫 번째 단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앞에 있었던 디모데의 파견 이야기 뒷부분이지요. 6절 말씀을 따르면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몇 가지 좋은 소식을 전달하지요. 그 좋은 소식의 첫 번째는 6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일행을 여전히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것을 전달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인간적으로 참 친하구나, 여전히 끈끈한 정이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도로서 교회가 보기 원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기다리고 있더라,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여전히 복음에 대해 갈급하며 그 사도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더라, 이것 전달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먼저 바울은 그때까지 여전히 궁핍과 환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던지 8절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사역자들은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느꼈다면 바울을 보내신 주님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사역자에게, 주님에게 큰 기쁨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은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 크게 기뻐함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자 하지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설교할 예정입니다. 10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간절히 보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초보에서 벗어나 쑥 자란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것이지요. 이제 자라게 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또 가르쳐야 할 것이 생겼으니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 가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으로 인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보충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단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개의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적인 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1절이지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신앙의 성숙을 따라 믿음의 삶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랑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일행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기초로 한 양육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다면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배워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났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굳세게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참 신앙으로 생활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으로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바울 일행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단락의 말씀을 쫓아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